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기쁨을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아름다운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김진 목사님과 사모님 뵀는데요. 저는 어디 가면 제일 이렇게 기쁠 때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제일 기쁘거든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나누면서 굉장히 마음이 뜨겁고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단체를 조금 소개해 드리면요, 저희는 예수동행 운동이라는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일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With Jesus Ministry, 줄여서 WGM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처음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자고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또 목회자들 성도님들이 많이 요청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희 위지엠이라는 단체가 돕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게 저희들의 가장 주 사역이에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저희랑 오늘 헌신 예배가 가장 잘 맞다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조금 바뀐 게 있는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선교단체 사역을 주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고 접하고 됩니다. 근데 저는 코로나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부흥이 있다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앱과 훈련에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해 주고 계세요. 저희가 원래는 목회자와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하는데요. 코로나 때 한번 저희들이 일반 우리 성도님들 대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좀 받을 때 한 300명 해야 되겠다. 이왕 하는 거 좀 많이 한 번에 좀 많이 하자. 그래서 300명을 접수를 받으려고 이제 접수창을 열고 이렇게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 만에 400명이 왔어요. 그래서 얼른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400명과 함께 2달 동안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400명 해보니까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또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카톡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어떤 분은 늦게 주무셔가지고 새벽 1시에 질문을 하세요. 막 카톡으로 막 질문을 보내고, 어떤 분은 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요, 새벽 4시에 질문을 해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이 새벽부터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을 빼고 질문을 하루에 막 수백 개씩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번엔 정말 300명만 하자. 그리고 접수창을 열어놓고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1시간 회의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1시간 동안 500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해야죠. 그래서 500명과 함께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기까지 하면서 저희가 한 2천여 명 이상을 훈련을 마쳤어요. 최근에는 지난주 이제 한 2주 됐는데요,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훈련하기 원하시는 분들 함께 우리가 합시다 그랬더니 3일 만에 1000명이 오셨습니다. 1000명과 함께 일주일 됐는데요, 아침에 저희가 함께하는 영상을 보내드리고 또 하루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하고 저녁에는 동행일기 쓰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저는 부흥의 불씨, 우리 성도님들의 뜨거운 갈망을 받습니다. 이전에는요,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고 목회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부흥이 이루어졌다면요, 근래에 보여주는 방식은 우리 전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막 뜨겁게 일어나는, 오히려 이렇게 바텀업해서 막 곳곳에서 풀뿌리들이 막 자라듯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씨를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함으로 한국교회와 우리 또 성도님들 또 목회자들이 변하는 시대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전하면서요, 정말 우리 수인중앙교회에도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는요, 삶이 변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확한 진단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비난을 해요. 왜 너희들 우리랑 똑같아? 아니, 우리보다 너희들을 더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들도 알아요. 다 교인들 다 압니다. 일부러
변하지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주님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정말 변화된 삶을 살고 싶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 싶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저는 좀 특이하게 집사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회자가 된 케이스입니다. 직장생활 한 10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집사로 섬길 때 직장생활을 했어요. 저는 토목기사여서 건설회사에 있었습니다. 왜 건설회사, 건설 현장 좀 어렵잖아요. 건설회사에 있을 때 참 힘들었어요. 건설회사 그 건설 현장에서는요, 술 한잔 거절하는 것도 아주 큰일이었어요. 믿음의 싸움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내가 어떤 분을 따라가면 되지? 내가 어떤 분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될까?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까?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만나기도 하고 1대1로 장로님도 만나고 권사님도 만나서 직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의 30대는 그런 어려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마땅히 롤모델을 저는 못 찾았어요. 롤모델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지 못해서 늘 좌절하는 저희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매주 와서 말씀 듣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러는데도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가 섬기고 도울 때 예수님 계세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 나의 직장과 가정과 관계의 문제에서는 예수님이 늘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형님도 목사님이에요. 저희 형님도 목사님인데요. 저희 형은 좀 되게 불우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 목사로 바쳐졌어요. 우리 여기 어머니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 그렇게 많이 하셨죠? 네, 우리 첫째는 목사로 바치고 저는 둘째였는데 둘째는 형을 잘 돕는 장로가 되라. 이게 저희 집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도 목회자가 되기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신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학교에 간 형이 밤늦게 친구들과 집에 왔습니다. 저희 집이 신학교에서 좀 가까웠는데요. 친구들과 집에 왔는데 술이 다 이만큼 취해서 온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전 분명히 형이 신학교에 다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 다음날 제가 물었어요, 형한테. 형 어떻게 된 거야? 어제 술 많이 먹고 온 것 같은데. 그랬더니 신학생들 다 먹는데요. 안 먹는 게 이상한 거래요.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이게 목사도 직업이구나. 그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신학생 때부터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에 눈을 떴다면 한국교회는 저는 많이 달라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아요.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지만 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어디를 가든지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잘 모릅니다. 삶이 바뀌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지금처럼 성경도 없었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도 없었죠. 또 어떤 조직도 없었어요. 정통신앙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늘 부흥이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아마 한국교회에 오면 두 가지 때문에 놀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곳곳마다 있고 어디를 보나 십자가가 있고 또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이건 너무 부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면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모른다는 거, 이거에 놀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목회자들 대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서울에 있는 2018년에 온누리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거기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세미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은 유기성 목사님이니까 가능한 거야. 우리랑은 안 맞는 일이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도 마음에 갈등이 많습니다. 어떤 갈등이냐면요, 내가 전하는 말씀과 삶이 이격이 많을 때, 이 차이가 엄청 넓을 때 늘 고통스러워해요. 좋은 목사님들이죠. 그런데 그 격차를 줄여나가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이 가능할까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오늘 말씀 읽었죠? 앞부분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말씀 그대로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정시켜서 바라보는 거예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합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이 올 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와서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같이 살아요.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귀 기울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냥 한 번 본 게 아니에요. 한 번. 그저 한 번 본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고 먹고 자고 하면서 늘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떻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겠냐? 아니, 잘 때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너무 어린애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컸는데 너무 우리 어린애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제가 금방 나눴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서 예수님과 먹고 자고 배우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갈망, 그 갈망에 대한 우리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 일어날 때 예수님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교회에 오셨죠? 교회에 오는 길에 차 타고 오면서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고 오면서 예수님 생각을 하고 오셨나요? 오늘 아침 또 교회에 왔어요. 많은 우리 옆에 교우들을 만났어요. 교우들을 만날 때 예수님 생각 나셨나요? 예수님, 우리 오늘 집사님 만나는데 어떤 얘기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오늘 권사님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어떤 얘기 해주면 좋을까요? 이런 생각 하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늘 우리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지 않는 거예요.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은 잊고 살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어쩔 수 없이 40년이라는 광야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광야 속에 살 때 어려운 척박한 환경이었는데요, 그 속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함께 했어요.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님이 늘 함께 했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어떤 개념이 있었냐 하면요, 구원받는다는 거는 그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와 장막 가운데 거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늘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함께 한다는 표현에는요,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하고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함께 걷는다는 뜻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을요, 이렇게 한번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정이 있잖아요. 여정. 마치 등산을 하듯이 먼 거리를 가듯이 좋은 친구와 함께 걷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여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습니다. 나의 삶이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예수님의 삶대로 그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보기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매일 운동을 해요. 저 사람 너무 보기 좋다. 건강하고 너무 보기 좋아. 그런데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진 않아.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건강을 잃는 거예요. 건강을.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내려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야 돼요. 예수님 일행이 막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해요. 예수님,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너 잘 결정했다. 너 참 마음 귀하다. 그래, 너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 길은 어려워. 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야. 내 길은 고난의 길이야. 내 길은 십자가의 길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길이면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와서 보라. 나와 함께 하자.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세요. 너 나와 정말 함께 하고 싶니? 너 나와 정말 함께 걷고 싶니? 우리 마음의 결단을 주님은 요구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걷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만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요, 성육신 자체가 고난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십니다.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십시오. 아주 간절한 주님의 기도가 있죠.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제자들을 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상심하셨을 것 같아요.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으로 그 걸어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인 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하자고 했어요. 그 길은 죽음을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요, 또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은 사는 길이에요. 그 길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어두움 속에,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는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달라스 윌라드와 리차드 포스터라는 미국의 목사님 두 분이 레노바레 운동을 이렇게 미국에서 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는 레노바레 운동이 조금 이렇게 안 좋게 전해지긴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그런 운동입니다. 그리고 레노바레 운동은요, 작은 교회 운동이었어요. 작은 교회들이 새롭게 힘을 입고 또 세속화되는 미국 교회 안에 아주 큰 힘을 일으켰던 그런 운동입니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먼저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에 눈을 뜨셨어요. 이분도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의 책을 읽고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협력 목사로 섬겼던 교회에 담임자로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에게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이 함께 힘을 얻고 이 운동을 전국에 막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많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두 분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단체를 하나 만들어라.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 미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들을 너희들이 좀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작은 교회 운동이고 또 영적인 갱신 운동이다 보니까 이게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운동은 아니었어요. 마치 저희 예수동행 운동과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대요. 주님, 이 일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답변이 이렇게 왔대요. 누가 너더러 성공하라 그랬냐? 너는 시도만 해라, 시도만. 나머지는 내가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운동을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과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레이저 프린터 한 대로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었다 말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막 풍성하게 은혜가 일어났어요. 미국 사회 안에 영적인 갱신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길은요, 고난의 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삶도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참 어려움이 많이 와요. 하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그 길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삶이 변화됩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의식 훈련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 일할 때, 어떤 길을 갈 때든지 늘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식 훈련을 하면서 자기의 내면을 자꾸 변화시키는 거예요. 시편 106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을 늘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변화의 출발점이에요. 성경은요, 가만히 읽어보면 그 관심이 좀 특별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좀 평안하고 순탄하고, 이왕이면 우리의 사업도 잘 되면 좋겠고, 우리의 가정도 좀 잘 되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만 잘 되면 좋겠다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곳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후회를 합니다. 우리가 막 후회를 하죠. 그리고 괴로워해요. 우리의 바람은요, 그 죄가 빨리, 그 죄책감이 빨리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 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마르바 던이라는 분이 안식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닥친 악으로 인해 감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개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요, 뭐냐면요, 우리의 그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누가 임하시는 거죠?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개입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막 드러날 때, 그럴 때 감사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힘든데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미친 사람이죠. 미치지 않고 어떻게 나에게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 그냥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눈이 열려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 막 드러나면 그게 감사한 거죠. 당신은 왜 다르죠?
왜 여러분들은 왜 다릅니까? 왜 여러분들은 나와 달라요? 그렇게 물어볼 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고통과 고난이 오는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저는 발견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삶이 변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모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 계획을 아주 천천히 이루어 가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세상은 세상 방법대로 막 흘러가는 것 같아요. 사단이 이 세상을 꼭 쥐고 막 흔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히브리서 11장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은요, 우리를 더 어려운 길로, 더 힘든 길로, 더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더 친밀하고 싶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주님과 더 걷고 싶은 거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용조 목사님이 청년 때 쓰신 일기를 이렇게 모은 책이 있습니다. 나의 하루라는 책이에요. 거기는, 그 책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용조 목사님이 청년 때 썼던 그런 일기예요. 하용조 목사님이 대학을 다닐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김중건 목사님과 함께 CCC 활동을 하셨어요. 막 그때 자기는 복음에 미쳤다고 이렇게 거기에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목이 쉬도록 밤새 찬양을 불렀고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돌고 돌아다니다 마지막 12시 마지막 버스를 타고 그 버스에서도 아쉬워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막 정말 복음에 미쳐서 사셨습니다. 학생이라서 가난해서 먹을 게 없었대요. 너무 집에 가면 배고팠는데 그게 자기에게 아무렇지도 않으셨대요.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때 우리 하용조 목사님 폐병에 걸렸어요. 폐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너무 그게 힘이 드셨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한 명을 만나기도 이 급한 때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셔서 병원에 나를 이렇게 입원을 시키셨나.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68년 8월 5일에 우리 하용조 목사님 일기예요. 요즘은 몸이 더 피곤하고 가슴이 답답하다. 온종일 침대에 누워있다. 눈을 감아도 서울 형제들이 눈에 선하다.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문다. 강원도 전도봉사일은 어떻게 됐을까? 앞으로 계속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히는 것 같고 미칠 것만 같다. 하용조 목사님이 사역을 못하고 병원에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 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요, 일기가 바뀌었어요. 일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69년 2월 21일 일기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병원에 있는 그 의사, 간호사 함께하는 옆에 있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이 그때 눈을 떴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이유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거 눈을 뜬 거예요. 2월 21일 일기입니다. 나로서 제일 필요한 무기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다른 생각과 허영과 허심에서 구해주시려고 이 병원에 보내주신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2월 23일이에요. 아침 공기가 차고 날씨가 깨끗하다. 침상에서 나는 감사 기도를 드렸다. 주님, 내가 이렇게 기다리오니 나를 단련시키시며 나에게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고통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하용조 목사님 발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안에 막 드러난 거죠. 함께 동역했던 홍정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뒤에 추천사에 이런 이야기를 쓰셨어요. 하영조 목사님의 평생의 삶의 건축 도면, 그리고 평생의 목회 도면이 그때 당시 그 병원에서 썼던 그 일기 속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이 1년여를 병원에 있으면서요, 평생의 목회 계획을 거기서 다 세우고 지금의 온누리 교회, 경배야 찬양, 두란노 출판사, CGN TV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낸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셨죠. 그때 그 아픔의 기간 동안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을 늘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삶의 기준이 나에게 맞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지기 때문이에요. 주식에 마음 있는 사람은요, 주식에 내가 마음이 꽂혀져요. 주식이 오르면 어떻게 되죠? 기분이 좋아요. 주식이 떨어지면요, 기분이 나빠요. 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요, 집값이 오르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집이 없어서 집값이 올라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집에 관심 있는 사람, 집값이 떨어지면요, 마음이 어려워요. 뭐 집을 팔 것도 아닌데도 그래요. 왜냐? 내가 집에 내 중심이 꽂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이 꽂혀 있는 사람은 어떻겠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땅에 막 들어가면 어떨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오늘 아무 일도 없으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삶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이 습관화되면요, 예수님이 내 삶을 변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을 내가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일을 훈련하기 위해서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예수동행 일기를 쓰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훈련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뭐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요, 고독하고 침묵하고 금식하고 어디 수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주님만 생각하고 뭐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어때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일기를 매일 써보자, 그것으로 앱도 만들었습니다. 예수 동행일기라는 앱을 만들었어요. 한 달에 2,000명씩 새로운 회원이 들어옵니다. 매달 2,000명씩 새로운 회원이 들어와요. 저희 회원이요,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방송국을 제외한 기독교 개별 앱으로는 가장 많은 회원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 많은 인원들이 왜 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싶으니까요. 그 갈망이 있으니까 매일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동행일기는 뭐냐면요, 이런 하루 동안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하루에 살 동안, 그리고 또 저녁에 늦게까지 잘 때까지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친밀하게 지냈지, 그 기록을 한번 남겨보는 거예요. 매일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잘 때까지 자꾸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 예수님을 잊었지? 내가 집사님 만났는데 내가 또 예수님 생각을 못했네.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자기 마음을 계속 점검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하면 힘드니까요, 저희가 나눔 방을 만들었습니다. 한 5명에서 7명씩 남은 방을 만들어서 서로를 점검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점검해 줘요.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이라고 하면 처음엔 참 생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런 정서에서 신앙생활을 좀 안 해봐서 그래요. 그냥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이런 쪽에 많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소하고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 속에서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일인가가 더 중요한 거겠죠. 나에게 너무 낯선 일이에요. 이건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게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 이 친밀한 동행을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동행일기를 진짜 쓰니까 정말 친밀해지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보고 한번 해보는 거죠.
예수동행일기를 처음 시작한 거는요,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일기를 쓰면서 처음 이제 시도를 해봅니다. 선교사님은 1884년도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인데요. 필리핀 무슬림 마을의 선교사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항상 고민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 그것에 대한 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30년 1월에 이제 45이 되는 해였어요.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한번 실험을 해보기로 합니다. 매 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식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일을 해봐요. 나중에 1분 게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예배 시간 우리 1시간 동안 1분마다 한번 예수님 이름을 부르든지 예수님 생각을 해보든지 한번 하자. 그래서 그걸 막 점수를 매겨보는 그런 일도 합니다. 지금부터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1분에 한 번씩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매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훈련하긴 합니다. 아침에 잠이 깨는 순간 계속 예수님께 계속 물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요, 많이 실패를 해요. 1월 달부터 시작했는데요, 일기 내용을 보면 계속 실패한 내용만 나옵니다. 오늘도 안 됐다, 예수님을 경험하기 어려웠다, 느껴지지도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한 2달 정도는 계속 실패를 경험하다가요, 한 3월 정도 되니까 일기의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놀라운 일이다, 내 얼굴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한다, 사람들이 내가 변했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3월 달 일기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가면요, 어떤 일기가 나오냐면요, 감격에 겨워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이 뭔지 알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막 해요. 6개월 동안 주님과의 실험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삶에 눈을 뜬 거죠. 선교사님의 사역은요, 그 뒤로 더 풍성해집니다.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얼굴로 우표가 나오기도 했어요. 사역도 아주 잘하셨어요.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요, 또 그것을 유기성 목사님이 알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자 요청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전환목자 교회에서도 이 예수동행일기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2009년에 유기성 목사님께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한번 수술이 또 잘못돼서 연달아 2번의 재수술을 이렇게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의 안식년을 이렇게 제주도에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한 달 동안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써보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그때부터 이렇게 성도들에게 함께 이 일에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010년부터 선한목자 교회에 예수동행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평신도 집사였어요. 그런데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왜 이상해졌을까요? 그동안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들, 저도 꽤 열심인 사람이었거든요. 교회에 맡은 것도 많았고 사역도 열심히 했고 교회 일주일에 막 3-4번씩 올 정도로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마르다 같은 사람이 되고요, 동행일기를 잘 쓰는 분들은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화나겠죠? 네. 저도 되게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평소에 제가 보기에 별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던 분들이 일기 좀 잘 쓴다고 갑자기 그분들은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됐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낮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말은 안 했지만 반동행일기파가 됐습니다. 늘 반대했어요. 그래서 저희 함께하는 소그룹원들에게 동행일기는 절대 쓰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뒤늦게 신대원에 가게 됐네요. 뒤늦게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신대원에 가게 됐습니다. 2012년에 유기성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교회 사역에 함께 동참하겠냐고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보고 동행일기 사역을 맡으래요. 제가 반대파잖아요.
그런데 뭐 늦게 신학은 하는 나이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맡겨주시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냥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동행일기는요, 그냥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냥 일로서 동행일기를 맡았으니까 일로서 써야 된다, 그렇게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업무의 연장일 같죠. 그런데 제가 동행일기를 어쩔 수 없이 매일 써나가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저는 참 좋은 신앙인이라 생각했어요. 그래도 나는 중간 이상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동행일기를 써보니까 제 자신의 밑바닥이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매일 점검해 보니까 내 신앙과 내 삶은 괴리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내 실체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그것을 제 스스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동행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1년을 보내왔어요. 동행일기를 쓰면서 일어난 변화는요, 저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 것 같아요. 제 삶이 가장 먼저 변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물어봐요. 여보, 나 변한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아내가 많이 바뀌었대요.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참, 저분은 참 변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사역을 하면서요, 그런 변화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증인들을 많이 만나요. 그분들을 만나면요, 막 기뻐요. 그분들을 만나면 너무 즐겁습니다. 막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동행일기에서만 보고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같이 만나면 마치 아주 친밀한 사람 같아요. 왜?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서로 아니까요, 크게 막 이야기가 열리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훈련해 보니까요, 대부분 고민들이 많으세요. 목회가 안 돼도 힘들고요, 목회가 잘 돼도 힘들어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까 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고민도 많으세요. 목회자로서 나쁜 고민이 아니죠. 그런데 그 고민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만나보면 그렇습니다. 세상 삶이 녹록지 않잖아요. 열심히 산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재정 문제, 부부 문제,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너무 정신 차리기 힘든 세상이에요. 교회 오면 좀 편안하고 좋아야 되는데 교회 오면 그런가요? 또 목사님, 전사님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켜요?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교회에서 하나 이상 다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셨겠죠. 너무 힘든데 누군가 나 서운하게 하면 그것도 참기 힘들죠. 열심히 섬길수록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 남들에게 또 많은 성공을 누리고 싶은 욕구,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작지 않아요. 아주 큰 일이에요. 그런데요,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이 되면요, 그 문제가 작아집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이 더 크니까요. 더 큰 걸 만나니까 그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예전엔 이게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커 보였는데요, 더 큰 주님을 만나니까 그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예전엔 그 문제가 컸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더 크십니다. 신앙의 본질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면서 제가 모토로 삼은 분이 있어요.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의 모토가 이거였어요.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라. 그게 그 목사님의 모토였어요. 저도 동행일기에 자기의 모토를 적는 게 있는데요, 저도 적어놨어요.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라. 그래서 그런지 10년을 넘게 생활했는데요,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님만 드러나나 봐요. 주님이 저는 철저히 낮추셔서, 어떤 데는 주님께 왜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낮게만 사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늘 상기시켜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친밀히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그 훈련으로 예수동의 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동의 일기는요, 기존의 모든 것 다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가정 예배 드리고 경건 생활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내는 그릇으로 예수동의 일기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늘 많이 떨어지는데요, 우리가 그릇이 없으면 다 쏟아져요. 우리가 손으로 물을 받아보세요. 다 없어지잖아요. 그릇을 만들어서 그 그릇에 은혜를 담아놓으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거나 허덕이지 않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넘치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이에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은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으로 변화된 사람을요, 세상은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가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걷기 원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 결단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세상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너는 왜 다르냐 물어볼 때 나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함으로 변화되었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우들이, 우리 수인종안교회 많은 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